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부부끼리 따라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안을 깨는 분이 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 가운데 또한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이면서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만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자신의 착한 행실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또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이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죠.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명령,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명령인데 그 연관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이 이 안에서 우리를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죠.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반응이죠. 감정적인 반응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뒤에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먼저 기뻐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명령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해요. 품어주는 거. 어떤 사람까지도 품냐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품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또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는 거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어주는 거고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관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품어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은 그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 곧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착한 행실이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럼으로써 그 안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품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기뻐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주변은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우리 안에 기뻐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용하라 라고 관용을 보여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 즉 모두를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 명령 사이에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항상 기쁘세요? 우리 은원이 형제는 항상 기쁜 것 같아. 근데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우리가 사실.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 안 기쁘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가도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쉽게 말해서 걱정이죠, 걱정. 근심,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염려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뭐냐면 염려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흘러가는 거잖아요. 생각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나누겠는데 생각이라는 건 흘러가는 건데 어느 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는 게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내 시선이 나 자신과 내 문제에만 집중이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이 발전하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야, 염려가 해결돼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염려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줄까? 기도가 어떻게 염려를 없애주고 기쁨으로 바꿔줄까요? 우리가 기도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 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겠으면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염려와 기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기도가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기에 이렇게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을 사실 좀 이 형이삭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다 깨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방향을 잘 이렇게 같이 가야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쉽게 말하는 건 이제 설교자의 능력이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기도가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가.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기도인가, 그렇다면.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먼저 염려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왜 염려가 생기는가? 우리의 생각이 왜 발전하지 못하고 왜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부터 유추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오는 이유는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걱정이 되고 어떤 문제가, 어떤 근심이 될 때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염려가 오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킨다라는 표현은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왜 우리가 뭐 군대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를 서서 성문 앞에 지키고 있잖아요. 또 뭐 군대에서는 이렇게 위병소 앞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야 될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또 못 들어오게 할 사람은 막아버리고 또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지킨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속으로 들락날락하는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의 뜻이 뭘까요? 생각이 뭐죠? 여러분 생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제 생각이 뭐지? 생각이지 뭘.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란 말은 뭐냐면, 생각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하는 방식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그러한 생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단순히 근데 모이는 곳만은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물과 사건을 인식해서 그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해서 그게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하는 거죠. 처음에 보는 거잖아요. 보든지 듣든지 뭐 느끼든지 하는 관찰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저게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라고 그래요.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대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해석을 해요. 그 사물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되어진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뭐로 저장되느냐? 이미지로 저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전에 뭐 경험했던, 어쨌든 봤던 그러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수용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우리는. 생각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물과 사건을 관찰하는 이 과정부터 이미 사람들은 다 달라요. 관찰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눈앞에 있는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관찰하실 때,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넥타이가 제일 먼저 보일 거고, 오늘 왜 노란 넥타이를 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이영희 씨나 박욱 성도는 저를 보면, 설교하는 저를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머리를 보세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부터 사람들은 다르게 해요. 그죠?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부터 달라요.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부터가. 보이는 것부터가. 이게 다 달라요. 보이는 것부터가. 그리고 또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제 노란 넥타이에 대해서 봄이니까 한번 뭔가 이미지를 좀 밝게 해보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에 안 맞게 왜 노란색?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를 볼 때, 저희 아내는 저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 배를 봐요. 배만 보인대요. 어쨌든 관찰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다 다른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인식부터 다르게 해요. 그런데 다르게 인식한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죠. 각자.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히 이게 생각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저장소만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의 생각이 그걸로 멈추진 않죠. 그걸로 멈춰있지는 않아요. 또 다른 생각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또 다른 생각으로 연결할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미지와 다른 생각과 결합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 간에 계속해서 생각은 흘러가요. 흘러가죠. 멈춰있지 않죠. 멈춰있지 않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 이 생각이 뭐를 자극하게 되냐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자극할 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찰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생각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더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의 저장소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또 서로 반응하고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출력될 때까지 그 작업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들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감정과 의지를 자극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게 되게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배에서 소리가 나죠. 그죠? 지금 소리 나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배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가 고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배고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냥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구나.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배에서 나는 소리가 배가 고프다는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아니죠. 그럼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먹어야지. 뭘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뭘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뭘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뭐 해 먹을까? 그렇죠? 아니면 나가 사 먹을까? 나가 사 먹는다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요. 뭐 밥을 해 먹는다면 지금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하게 되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걸 갖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 밥을 먹든 나가 사 먹든 아니면 계속 생각하다 나중에 귀찮으니까 굶자 라는 생각도 하죠.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단순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여보 하고 불러요. 그럼 끝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생각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 두 가지 필터라고 표현하는데 거쳐야 되는 두 가지 필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들어올 때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쭉 흘러가면서 또한 생각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이어진 가운데에 선택하는 것들, 이 생각을 선택하고 저 생각을 선택하고 또한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줄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과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해석과 선택이라는 필터를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해석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안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경. 해석은 안경이에요. 우리가 뭘 볼 때 안경을 쓰고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다르면 쉽게 말해서 렌즈의 색깔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죠.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석의 틀이 다르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저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이미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우산 장수는 비 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 오는 날에 대한 이 우산 장수 해석은 뭐예요? 좋은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라는 이미지로 저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소금 장수에게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소금이 안 팔리는 날이에요. 안 팔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소금 장수에게 비 오는 날엔 어떤 이미지로 저장돼요? 나쁜 날이라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혀 다르게. 그리고 또한 이 생각들이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있는 그 선택이라는 거.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선택해요. 그렇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갈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 가운데에 나는 B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B로 연결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C와 D 중에 또 D를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선택을 다 거쳐서 나오는 게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들. 근데 사실 이 해석과 선택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해석과 선택은,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뭐랄까, 왜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출력 나오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형성되어 있는 이게 다 다르다고요. 해석과 선택의 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틀이 다르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선택의 틀이 다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 해석, 선택, 이 필터, 이 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요. 그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형성되어 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 또 내가 뭐 공부하고 습득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과 지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해석과 선택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과 선택의 틀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안에서 우리의 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선입견, 편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해석과 선택의 틀은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이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선택하다 보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틀 안에서 왜곡됐다라는 게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구부러지게 보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그리고 구부러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사건에 거기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벗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 거냐?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번 왜곡되어 있고 계속해서 왜곡된 것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런 마음을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부패한 마음에서는 부패한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염려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의 정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생각이 메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 그 자리만 미친 듯이 맴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부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틀이 구부러져 있고 선택의 틀이 구부러져 있으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 구부러진 이 해석의 틀과 선택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결국은 염려가 나온다는 거죠. 염려만 남는 거예요. 기쁨은 없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 왜곡되어 있는, 본질을 왜곡되어 있고 또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게 사물과 사건을 보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해석과 이 선택의 틀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해서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또한 생각의 흐름이 올바로 흘러가게 해서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 끝에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 해석과 선택의 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질서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구부러져 있는 것들, 모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바꾸시는 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해석과 선택의 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불완전한 해석과 선택의 틀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과 선택의 틀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 평화, 평강, 샬롬. 샬롬의 뜻이 뭐라겠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대원칙은 뭐라고요? 첫 3일 동안은 질서를 잡으시고 또 후반 3일 동안은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와 충만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참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왜곡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들, 모든 틀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면 이 사물과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과 생각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본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향해서. 그것이 원래 의도된 바대로 가는 거죠. 모든 만물, 모든 사건들에게는 의도된 바가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 그리고 그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물과 사건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맴돌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흘러가게 하시는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서. 당장 눈앞에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내 지각,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언제 온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언제 와요? 바울이 마지막 명령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 졸지 마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응답하신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라. 라고. 그러니까 땡겨서 감사하라는 거죠. 결과를 보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물론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는 해석은 아니지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다면 그에 대한 응답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땡겨서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그런 의미였다면 기도의 응답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이 돼야죠. 근데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한다라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한다.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감사는 외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감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문제와 나 자신에게 향해 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모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품어주는
사랑, 즉 관용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때,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염려 때문이라고. 그리고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 즉 눈을 들어서 문제와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질서와 충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고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관용, 즉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욥기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골몰했을 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누구다. 너 나 아니라고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본질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에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착한 행실을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